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서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황제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좀 황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지만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데리고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황제 앞에 쭉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겨울이 돼가는 그러한 시기에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여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또 다른 항에 또 도착을 해서 무라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또 다른 배로 또 갈아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늘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계속 가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이죠. 그곳에서 조용히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면 이제 항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해를 하면 배가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에도 얘기를 하고 선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지요. 특별히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 바울은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주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날씨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그냥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없이 뭐 가자고 그러니까 뭐 끌려가는 그런 중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큰 폭풍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비바람이 불고 막 그냥 배가 이리저리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선원들이 고생을 하다가 스스로 그 모든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배의 모든 기까지 바다에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풍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이 고생 저 고생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곳에서 항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항해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우리가 항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먹으십시오. 먹고 이제 힘을 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니까 이제 먹으라고 여러분 생명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빵을 들어 축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식사했던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 배로 친다면 뭐 276명이 많지 않은 그런 생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그런 배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그 큰 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배를 온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기를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배 타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아들도 그런 배를 타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해군으로서 그런 많은 경험이 있지만 웬만하면 배를 안 타려고 그런대요. 너무나 힘들고 이러니까. 배를 타고서 여러분 위에 지금 소리 들리는 거 저 지붕이 좀 들썩들썩 하는데 심하게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주도에 한번 가족 여행을 한번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캐나다 오기 전이니까 아이들이 어렸죠.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쭉 저기 진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 좀 멋있겠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배잖아요. 차도 다 싣고 가는 거. 큰 배인데 이 배가 파도를 만나니까요.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렇고 그냥 아주 하얗게 찔려가지고 멀미하고 막 토하고 고생 그런 고생이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다고 그러는데 물론 잔잔하게 잘 갈 때도 있겠지만 그런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항해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험난한 그런 인생의 항해길을 할 때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평탄하게 가는 그런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지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항해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얘기해 본들 그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마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히 서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대로 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눈이 먼 채로 3일이나 그저 금식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삶의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것인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때는 자기간에는 그래도 옳은 길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이러한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 한순간에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한순간에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바꾸긴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2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따르지요. 권력 있는 사람을 따르지요.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마 율료 백부장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선장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율료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자기의 경험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믿었고,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내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앞세우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고생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무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초라한 것 같고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계획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마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다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비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평탄한 그런 항해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사명을 발견하는 자의 삶은, 그들의 인생의 항해는 평탄한 항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해하면서 배가 깨질 것과 같은 그러한 심란한 폭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고생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처분을 하고 이제는 바람이 가는 대로, 바람이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가면서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그런 근심 가운데 있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냥 넓어져 있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엎어져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뚝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런 사명을 그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캐나다까지 오게 하셨고, 왜 나를 이 캐나다로 보내주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서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가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폭풍우 가운데서 그들은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매를 받고 감옥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에 있을 때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쇠고랑도 풀려지고 감옥의 문도 풀려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심한 그런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이제는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명에 있는 자는 우뚝뚝 일어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2019년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아름답게 발견함을 통해서 소망의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달려나갈 때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한 폭풍 가운데서 이 뱃사람들은요 소망을 잃었습니다. 자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무리 심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리숙한 것 같고 좀 미련한 것 같고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뜻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칭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멀쩡한 날인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배 위에다 배를 짓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런 단순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것.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믿으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열흘 동안이나 먹지 못한 거로 인해서 이제 기력이 쇠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말씀 보면 좀 더 뒤에 넘어가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폭풍우 가운데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냐라고 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달려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2019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항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항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때 항해하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거예요. 편안하게 겨울 지나고 나서 날이 좀 풀려진 다음에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이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떠났어요. 이미 배는 출항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평탄한 길들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고 저렇게 심한 비바람이 붙일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인생길 2019년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듣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귀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